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줄곧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대표적으로 언약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야곱아. 그런데 요셉에게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 기록을 제가 못 봤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도 정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현수야, 참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대상이나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한 대상이나 믿음을 볼 때는 차이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라합 같은 라합은 그 당시 기생, 몸을 파는 창녀였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라합은 누구에게 들은 말씀으로도 아주 위대한 믿음을 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요셉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확실하게 함께 하셨고 또 요셉도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그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요셉처럼 누군가에게 부모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믿게 되었고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자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지구와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있는지요?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성경만큼 이 과학적인 책이 없어요. 점점 과학이 첨단 기술이 발달될수록 성경이 더 잘 증명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과학을 창조하셨으니까 과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무신론자들, 이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야 되겠으니까
보이는 모든 자연 현상들은 다 이것은 우연히 어떠한 큰 폭발로 생겨난 것이다. 근데 그들의 참 과학이 어리석은 것이, 그럼 폭발은 어떤 재료나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런 폭발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늘 알고 열을 모르는 추측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 우주를 볼 때 다 하나같이 이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적. 태양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태양 없으면 이 생태계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꿀벌들도요. 꿀벌들이 지구에 사라지면 이 자연 생태계가 또 파괴가 됩니다. 그 하나같이 다 목적이 있더라고요. 제 눈을 보세요. 눈을 모방한 것이 카메라인데, 암만 첨단 카메라도요, 어떠한 그 초점 맞추려면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 안 맞출 때가 있는데, 눈은요, 어디를 보든지 딱 자동적으로 딱 초점이 그냥 딱 맞춰져요. 놀라운 눈이죠. 또 우리의 이 눈꺼풀, 매 순간 깜빡깜빡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렌즈를 할 수 있는 이 수정체를 다 항상 닦아주고, 티가 들어오면은 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 티를 또 씻어주고, 참 기가 막힌 눈의 이 설계. 이게 어떻게 설계자 없이 이러한 설계가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과학자들은 다 우연히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생긴 것이다. 도대체 설계자 없는 설계가 어디 있어요? 그들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설계자 없는 설계를 믿으니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무조건 믿으라 그만 한다고 과학적이지 않다. 본인들이 과학적이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계자 있는 설계가 과학입니까? 설계자 없는 설계가 과학입니까? 과학은 원인이 있어야 되는 원인이. 그러면 모든 목적에는 기원이 있어요. 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적 없이 목적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자연 세계의 이 균형과 이치와 질서를 볼 때, 이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설계자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 유명한 이상구 박사가 이제 개신교로 개종해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 이분이 처음에 완전 이 사람 무신론자 중에도 무신론자였어요.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야, 그게 성경이 그게 과학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책을 왜 믿느냐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의사가 돼서 미국에 와가지고 잘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뉴포트 비치에 집도 큰 집 사고 좋은 차도 몇 대씩 굴리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내가 중병이 갑자기 걸려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공포, 심한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쭉 그냥 막 말려갈 때 그 장모님이 비싼 그 부적을 하나 사가지고 붙여줬어요. 부적을 이 서방 항상 이 지갑에 놓고 다니게. 그래서 그 부적을 지갑에 놓고 항상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본인이 한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첨단 과학을 믿는 의학 박사가 이 부적 쪼가리 하나 지금 의지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겠는가? 차라리 부적을 믿을 바에 하나님을 믿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에 누가 전달해 주신 성경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그 성경을 딱 앞에 놓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은 이 말씀에서 보여주세요 하고 멀털나고 처음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닿기 시작하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고요. 성경을 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 임재가 제 앞에 다가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연의 이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한 이치를 왜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 아들 낳게 하는 것쯤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요셉은 자기 할아버지처럼 말씀을 직접 못 들었지만은 그의 아버지가 들려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 그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인재, 또 그의 마음속에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믿고 인정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도 누군가 전한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자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인재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와 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발견한 그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 본 말씀 보니까 요셉이 당시 강대국인 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를 요약한다면은 그가 너무 그 아버지의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평내를 받으니까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저놈을 죽이려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애굽에 이집트에 팔아 넘기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정말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 노예 생활도 해보고 또 옥살이도 해보고 그러한 와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바로 밑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이제 이 기근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형들이 음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어요. 그리고 요셉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원수는요, 정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형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집트의 그 무시무시한 바로 다음에 그 권세자 총리 요셉이라는 사람을 형들이 깨닫게 되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들이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 어린 동생을 부모와 생이별시켜버리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 때문에 요셉이 수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노예 생활, 옥살이. 그 모든 걸 생각하면은 정말 어떻게 약하고 못된 형들을 요셉이 용서할 수가 있을까?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인데 요셉의 한마디면 그냥 그들은 파리 목숨이에요. 그냥 즉시로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은 너무나 의외로 뜻밖의 놀라운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삶의 기록을 보면은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계속 요셉과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가 노예 생활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또 이 은총을 받고 보디발 자기 집의 모든 관리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요셉이 또 그 주인 하나님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또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범사 축복 주시니까 그 옥사장이 요셉에게 그 옥중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또 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요셉이 어떤 환경에 처했다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한 생활이죠. 평생 노예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또 옥살이 얼마나 정말 그 악한 또 힘든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부터 축복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진정한 축복이구나. 지난주에 저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췌장암, 아주 제일 센 항암 치료죠. 그걸 받으시면서 우리 카톡을 보냈어요.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키모하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4차 키모를 시작했습니다. 키모약이 주님의 보혈이 되어 부끄러운 저를 다 씻고 털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야, 이 키모약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분이 경험되는 은혜를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닉 부이제츠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또 닉 부이제츠의 설교를 들으면서 태어나기를 팔다리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팔다리 없는 것이 큰 고통이어서 여러 번 죽으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팔다리 없는 생이 얼마나 자기는 감사한지 모른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런 축복과 형통함을 경험했고 옥살이 가운데서도 남에게 복이 되고 축복되고 형통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God is with us.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천국가는 그날까지. 또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하는 사실이 있네요. 자기의 혈육동생 이 막내를 죽이려고 했고요. 이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이제 음식을 구하러 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팔아넘긴 내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형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겠습니까?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 속에 담겨진 그의 신앙,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의 뜻은요,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지금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당신들 마음속으로 날 팔았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바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정말 그 형들의 행한 일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여러분들 그 형들이 몹쓸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몹쓸 짓을 한 형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용서가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은요, 요셉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은요, 그 당시는 끝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을, 옥살이 한 것을 자기의 인생으로 결론 짓지를 않았어요. 왜요? 이 모든 순간순간의 우여곡절, 고통, 고난들은 결국 하나님의 큰 선하신 그림을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는 그저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 속에서는 그런 불평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환경을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결국 요셉이 보존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형성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불행한 일일 수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일 수 있는 것들을 하나같이 놀라운 도구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요셉을 복되게 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큰 그림을 보고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참 저는 이 말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그 힘든 어려운 상황 환경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결론 짓지 마세요.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은요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 내게 접었던 문제 가지고 너무 스토리를 이렇다 저렇다 부정적으로 결론을 짓는 경향이 참 우리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나 책을 읽어도 처음에 볼 때는 막 불행, 온갖 우여곡절, 고통이 막 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역전을 많이 보잖아요. 책을 봐도 영화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내게 처한 상황과 환경을 왜 스토리를 내가 결론을 짓습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론을 짓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내가 결론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금 한참 미국에서 아메리카가 탤런트라고 미국에 있는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의 쇼를 이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한 흑인 65세의 시각장애자 흑인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노래 부전에 이분이 한 말이 전 세계인들의 감동을 주는 말이었어요. I had to lose my physical sight that I could see my true destiny. 이 말에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나는 내 앞에 삶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보기 위해서 내 육적 시각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놀라운 긍정적인 해석이죠. 시각장애자 된 거 엄청난 불행일 수 있으나 이것 때문에 이제 앞에 시야가 열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더 보게 되고 그분의 축복과 선하신 일들을 내가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의 삶은 처음에 꿈으로 시작되죠. 꿈. 본인이 형들의 절을 받게 되는 꿈을 요셉이 꾸게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간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삶에 만나는 어려운 이슈들이, 문제들이 크게 그에게 불행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니까, 그 꿈이 있으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시니까 요셉은 범사에 불평하지 않고요,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요셉의 여기서 말씀 보니까 그저 요셉이 여러분들 용서했다라고만 끝나시면 안 돼요. 용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요, 요셉은 지금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가능한가? 분명 자기를 팔아넘겼는데, 죽이고자 했는데, 그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만 했는데 어떻게 그 형들을 요셉이 감사할 수가 있는가? 여기 보니까 5절 말씀 여러분 쭉 보시면은요, 지금 요셉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형들이 가해자로서 자기에게 어떠한 잘못 행한 그 범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형들의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섭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그러한 용서가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와 고통을 준 가해자들, 내가 지금 용서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나의 신앙을 빚어가게 하신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오래 참음과 겸손과 사랑을 배우게 해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요셉처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원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셉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큰 픽처, 큰 꿈 안에서 다 사용되는 그 다 도구들, 다 그것으로 보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스토리 결론 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결론 짓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그림, 큰 꿈은 그분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가졌던 큰 그림은요, 그 막내 여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 기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큰 하나님이 꿈을 가지시고 이 요셉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요셉도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들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라고 요셉도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많은 힘든 인생의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요셉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때 왜 내가 지금 천국에 가지 않고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실까? 왜 그분은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많은 어려운 인생 과정들을 왜 경험하게 하실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알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알고 내가 교회와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 인생을 여러 가지 시련들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만약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려운 시험들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로 하여금 때로는 견뎌야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하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로 빚어가실까?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라고, 교회에 복이 되시고 이웃에게 복이 되시라고. 그 이유가 없다면은요, 우린 천국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8시 19분에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막 여기 의자가 막 흔들렸어요. 저는 말씀의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이 충만했구나, 착각이었겠죠. 그날 저녁에 그 빅터빌에 사는 목사님이 빅터빌은 타격이 컸대요.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대요. 차들이 막 알람 다 울리고 아주 장난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다 빅토리아 주민들이 다 주택 밖으로 다 나와서 밤을 샌 분들도 있나 봐요. 들어가기 무서워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 재밌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교회가 미어 터질 겁니다. 이 빅토리아 주민들은요, 그런 일 나면은 다 교회로 간대요. 하나님께서 흔들 필요가 있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흔드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있고요. 우리의 재정도 흔드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흔드실까? 이 땅은 흔들리는 땅에 너무 애착 가지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경고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와 이웃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고 삶의 여러 가지 순간순간 그 환경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다 그것도 간증이 될 것이고 합력의 선을 이뤄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결론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요셉처럼 많은 시련까지는 못 갈지라도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저희들이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와중에서도 주님께서는 큰 그림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늘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시는 주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아버지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한 목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